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곧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러 들어갔구나 라고 하며 투덜거렸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셔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 노예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 나라로 대표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았던 노예들이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노예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예가 나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5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또 한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십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인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마다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시어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으니 나귀의 주인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여라.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너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너의 원수들이 너의 앞에 흑언덕을 쌓고 너를 애워싸 사방에서 조여들어 너를 쳐부수고 너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일 궁리를 하였으나 온 백성이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오늘 큐티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으로 저주받은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도시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인 부자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삭개오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만족이 없는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뭔가 부족함과 허전함이 느껴져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곳인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멘.